신명기 32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0절부터 29절. 신명기 32장 20절부터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20절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끼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75세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여자들은 82세라고 합니다. 여자가 오래 살아요. 지난번에 건강 수명 얘기했죠. 한 7년 정도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나이와 지금 그럼 건강하게 몇 년 정도 더 일하다가 죽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5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5년밖에.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근데 요새는 그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암이라든지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 대략 80까지는 그냥 살죠. 그렇잖아요. 또 섭생에 신경을 쓰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대략 그냥 90 가까이 이렇게 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얼마나 살 날이 남았는지 잘 생각을 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니 불의한 사고로 안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날들이 남은 게 결단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이러다가 주님 품에 가야지, 이게 대충 설렁설렁 놀고 이러다가 순식간에 지나간다니까요. 순식간에.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인생을 좀 더 숙연하게 살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이제 곧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터인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나는 결코 안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이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유한한 인생을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현재와 종말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이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종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 종말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현재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사에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목전의 이익 앞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는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가 끝나면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이 곧 미래고 미래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은 적당히 살다가 천국이 있으면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나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마누라 천국 가면 나 치마 잡고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뭐 적당히 살다가 마지막 가까이 돼가지고 그때 열심히 회개하고 그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날 한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자, 안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에 13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농사도 잘 되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풍요롭게 될 터인데 그 풍요롭게 되면요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만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소유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진 이것만 중요하지, 아니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늘 뒷전이라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볼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은사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단 말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날려버리실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을 가지면 내가 조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13평짜리 아파트라도 내 아파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세 올려달라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팡팡마덩거리고 모아가지고 13평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기분이 좋지. 처음에 얼마만은 좋아요. 그런데 옆에 쳐다보니까 34평이야 옆집은. 그러면요 이러고 이제부터 34평 집으로 이사 가려고 부탁하는데 발버둥 치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4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야 넓다. 조금 있으면요 안 넓어요. 좁아요 조금 있으면. 그리고 또 건너편 보니까 45평짜리야.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 아무개 장모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희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13평짜리에서 45평짜리로 갔잖아요. 청소를 못 하겠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6개월 지나니까요. 요새도 넓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쓸모가 뭐. 그러다 구기동에 166평짜리로 이사 갔어요. 거기는 그 담벼락 안 보이는 집들이 많아요. 거기. 그러니까 건물만 166평에 한 층에 83평씩 2층짜리 집이에요. 오 장로님 대단해요. 집 대단해. 넓으네. 그랬더니 목사님 쓸만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 166평짜리가 쓸만한 게 없으면 몇 평짜리가 쓸만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넓은 집, 아니 그래서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살 만큼 이제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살만하지. 그래 동창회를 갔어요. 여러분 동창회 못 살 때는 잘 안 가요. 그리고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고 웬만큼 살만하게 되면 동창회 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벤츠 타고 오고 BMW 타고 오고 이게 뭐 에쿠스 타고 이러네.
아, 저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지질이 못했던 인간인데 이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원망해요? 자기 신랑 원망하는 거지. 저 인간은 말이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원망하는 거라고. 그러다가 또 가면 또 여자들 모이면 뭐 자랑해요? 애 자랑하잖아요. 애 자랑해. 그래서 뭐 애가 이번에 뭐 스카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쩌고 신랑감이 뭐 어떡하고 이런다고요. 그럼 더 열받아.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애한테 이놈의 시끼야 이러고 그냥 쏟아붓고 그러지 않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챙겨주시고 지금까지 이만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멘. 자,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래 멋대로 살아봐. 내가 이제 안 돌봐 너희.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것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종말의 모습이 21절부터 27절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종말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 까부는 거예요. 조그만 것 가지고. 내 조그만 소유 가지고 자꾸 까분단 말이죠. 종말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걸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이걸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급은 얼만큼 심었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그 성경의 법칙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속아 넘어가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라고요. 또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융통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서는 사람만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받으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종말의 때 구체적으로 어떤 조짐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랬습니다. 자,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로마서 13장, 이사야서 여러 군데 마지막 때에 가까운 증거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이 자꾸 이곳저곳에서 터집니다. 지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이거 마지막 때 가까운 증거라는 거죠. 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마지막 때 가까우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데 그 가증한 것이 무너지는 날 세상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 성전 터 자리에 가증한 것이 섰단 말이죠. 엘락사라고 하는 사원과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딱 보여줄 때 황금 지붕 보여주잖아요. 황금 사원. 그게 다 이슬람교 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던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는 그날 세상의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 건축, 또 통신의 발달, 뭐 이런 것들도 마지막 때에 가까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중요한 거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가까운 증거 중에 하나가 여자와 아이들의 권세가 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여자들의 권세가 세요, 안 세요? 세요. 저도 집에 들어갈 때 눈치 보고 들어가요, 맨날.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해요.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사가지고 갈게. 그리고 맨날 전화하고 들어간다니까요. 요새는 다 애들 중심이에요. 애들 중심. 부인 중심, 애들 중심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가 가까운 증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자 목소리가 크면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말세구나. 얘 마지막 때 가까운 증거라고 그랬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서 거짓 선자들이 대량으로 출연을 하고, 그러니까 뭐 선교사 만나러 가실래요? 누가 계시를 받았는데 뭐 그런 소리 하면 깃방망이를 한 대씩 갈려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사이비 집단이에요. 거의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자 고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추방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 너 도무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것만 보고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 말씀에 있는 거냐 없냐, 말씀대로냐 아니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올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도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종말은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스가랴 14장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나냐? 핵이 폭발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핵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탈북한 태영호 공사 아시죠? 이 친구와 김정은은 시간표를 정해놓고 위험천만한 핵질주의 마지막 노선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손에 핵무기가 주어지면 뭐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핵의 인질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미 뭐 미국까지 거리가 도달하는 탄도미사일을 이미 개발했고 거기다 핵을 실으면 끝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안 죽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매일 덜덜덜 떨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개인 집에다가 지하실을 파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숨으려고 방공호를 만든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북한과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강한 미국이나 중국에 우리가 더 붙어야 되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도 핵을 가지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강대국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도록 강대국이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미국은 그냥 놔둘까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정말 온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자, 마태복음 10장 좀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신약 성경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나.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종말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되는 것이지, 뭐 세상 것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목맬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대국들의 시선보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육자 회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양자 회담이라고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의 미래가 평안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잘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아니,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보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보이는 소유, 명예 이런 것들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닌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어느 학교 나왔어? 또 몇 평 살아? 애는 어때? 남편 직업이 뭐야? 이런 거 가지고 따진다고. 이런 거 가지고 다 그런 거 가지고 구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정말 웃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운전하던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 껍질을 벗겨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껍질을 어떻게 처리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껍질을 핸드백에 넣는 여자, 껍질을 차에다 그냥 두고 내리는 여자, 껍질을 창문 밖으로 버리는 여자. 누가하고 결혼을 할까요? 이쁜 여자예요.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착각하지 말라고. 세상에 가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만일 한 사람이 종말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안 사는 것은 뭐예요? 종말에 대해서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요. 예일대학에 재학 중이던 어느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아메리칸 풋볼 아주 잘 나가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기라 이제 길게 살아야 3, 4개월 더 산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동료 선수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울면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미, 내 생이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내 삶이 이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이러면서 대성통곡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다윗 왕의 아들로 아버지가 닦아준 터전 위에 정말 재미난 인생을 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1000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그의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였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나라 그 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대표적인 사람이 시바 여왕이잖아요. 그는 정말 화려한 삶을, 그렇잖아요. 그의 그가 쓰는 모든 것은 다 금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은을 돌처럼 썼다고 그랬어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후궁까지 1000명이에요. 진짜 세상에서 끝내주게 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 그의 삶의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하겠는가?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 해봤더니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같이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녔기 때문에 받을 상급이 많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 동안 오래 다니냐, 그거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학교 10년 다니면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럴 때는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몇 년 신앙생활 했냐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책임만 더 클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책임만. 왜? 맡긴 만큼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짐을 졌느냐, 얼마나 책임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짐을 졌느냐. 그러니까 짐을 지기 싫으면, 목회자가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짐, 이런저런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 중직자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짐을 지는 거잖아요. 짐을 지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짐을 지기 싫으면 목사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자,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어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힘드니까 죽겠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죽겠네, 이런다고. 시도 때도 없이 죽겠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죽겠네 그러면 모든 몸의 세포는 죽을 준비를 다 하는 거라니까요. 죽을 준비를. 그러니까 이게 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살겠네 막 이래야지 살 준비를 하는 거지. 죽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죽겠네를 하려면 길게 해요. 죽겠네, 죽게 있네. 길게 하라고. 길게 가면 죽게 있네가 되잖아요. 죽게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죽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데, 기억하십시오. 종말은 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게 얼마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바라보고 많은 것을 심고 잘 준비해서 세상 끝날에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순례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마음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깃털 모자를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받을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릅니다.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날 한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